오늘부터 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홀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과학자들은 약 3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지구상에 살았지만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서 중기기관을 발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함께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비로소 인간 안에 기계화가 시작되었던 것을 바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870년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가 발명되고 통신기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870년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와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바로 3차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에 우리는 제4차 혁명의 출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4차 혁명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시대는 정보화 시대에 더불어서 생명공학과 칩 생산 기술이 성공적으로 융합되면 컴퓨터가 인공신경과 생명칩의 형태로 실용화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육체 안에 이식이 된다면 컴퓨터는 더 이상 인터페이스의 관계가 있는 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 뒤의 미래 컴퓨터는 인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되면서 인간 내부에 침투하여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보다 지능적인 컴퓨터가 오히려 인간을 그 컴퓨터 일부로 흡수하고 그 인간을 포스트 휴먼으로 변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내 속의 존재자로 변신을 하려고 지금 꾸준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신앙으로서 삶은 무엇인가, 또 거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만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 말을 우리는 그저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인터넷이 우리 뇌 속의 존재자로 우리와 함께 만약에 살아간다 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과 행복과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빛과 전자파를 활용한, 다시 말하면 엘빈 토플러가 그의 마지막 저서 부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말한 바 같이 앞으로 시대는, 이 4차 혁명의 시대에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의 방향 전환. 이것이 어찌 80세 노학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먼저 선점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미래 시대를 리드할 수 있다고 유언하는 유언을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강조해왔던 얘기가 아닙니까?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를 자기화하기 전에 먼저 실체에 대한 실상을 확고히 품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시대, 아니 현대시대는 이미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빛과 전자파를 활용한
다양한 도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상상이나 가상 이미지에 스스로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문명의 이기라고 하여 남녀노소 구별 않고 거기에 함몰되어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컴퓨터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이 하루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2시간 51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간식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이 1시간 56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와 평균 간식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도 1시간 이상 인터넷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2시간 50분 이상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고도 우리가 세상 문명의 이익에 대응하여 우리의 바른 구원의 확고한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누가 과연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실상을 품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헛된 허상에 포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위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미혹에 빠진 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저런 일이 있나? 그런 것도 있나? 신기해하고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나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이비 종교들도 기도할 때 울부짖거나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위험을 방지한다는 명목에서 모든 것을 또한 차단시켜버린 어리석음을 또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려야 할까요? 그래서 뇌를 훈련하고 연구에 들어가면 앞으로의 시대는 뇌를 통해 인간의 마음도 조종할 수 있다는 그 과학적인 논리에 우리는 동조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뇌 현상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실상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형국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히 두지 아니하면 미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설 자리는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경신학이라는 것, 새롭게 태동하는 신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인 체험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악한 영에 의해서도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또 악한 영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영적 체험과 개인적인 종교 체험이나 악한 영이 주는 영적 체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이나 악령의 개입 없이 개인이 느끼는 특별한 종교 체험은 깊은 항월경에 빠지게 하고 악령의 개입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은 교만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체험은 그러나 이것과는 다 확실히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때론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전기를 자극해서 얻는 환상이나 기와 같은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우리와 같이 말씀하고 생각하며 권면과 위로하시고 또 죄를 지을 때는 책망도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욥바로 가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지시대로 사람들을 시몬의 집에 보냅니다. 그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법을 어기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있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 기독교인이 되게 하죠. 그뿐 아니라 때로 성령님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속일 때 그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였으며 바로 사도행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같이 바울이 풍랑 속에서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섬기게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은 인격적이며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모습은 정기적으로 뇌를 자극해서 나타나는 환상이나 기와 같은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믿음으로 그 실상을 품는 것이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작용하여 일어나는 일시적인 환상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또한 인격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과 같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은사들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공고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크게 우는 것, 크게 방언하는 것, 기타 오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그러나 바울은 방언을 통역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두세 사람 정도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통역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영적인 일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애언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지요. 일반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며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종교 체험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뇌파신학이나 신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과학자들이 이성만 강조하고 종교나 종교 체험에 대해서 말하면 미신처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종교 체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한 후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과학자들이 뇌의 반응을 읽게 된 후부터 뇌를 통해 인간의 종교 체험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신경신학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기게 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실 인간의 뇌의 특정한 부분이 종교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은 공포심, 사랑, 애정, 미움 등의 체험을 하면 뇌의 특정한 부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강렬한 체험 중 하나인 종교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뇌의 특정 부분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신경신학자들은 인간의 종교 체험이 구체적으로 뇌의 어느 부분에 흔적을 남기며 또 그런 체험이 발생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또 영적 체험이 왜 특정한 성질을 띠는지를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인간의 뇌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뇌의 특정 부분에 흔적이 남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뇌 외부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 뇌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 체험을 할 때 우리 뇌가 반응한다고 해서 신이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드셨고 그때 우리 뇌 특정한 부분이 종교적인 체험에 반응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창조 후 수천 년이 수만 년이 지난 후에 과학과 도구가 발달되어 이제야 알아낸 것뿐인데, 그 자그마한 지식과 뇌 반응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가설을 편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뇌의 모습과 반응을 촬영한 것은 과거의 상태를 촬영한 것이 순간적인 반응으로 지나가는 뇌의 모습이나 미래의 반응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뇌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은 과거의 신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말은 현재와 미래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치 않다는 것을 그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카르멜파 수녀들이 하나님이란 생각을 떠올릴 때 비로소 뇌에서 반응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뇌 축두엽이 언어, 개념적 사고, 연상 등을 담당하는 회로가 들어있는 부분으로 알려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이나 경전을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종교적 체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자들은 종교적, 영적, 신비적 체험의 생물학적 근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 성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스터리는 영원히 그들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어느 정도 초월적 감각을 추적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장 큰 의문을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인간의 뇌가 작동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신이 인간의 뇌를 작동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느 쪽을 믿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뇌가 작동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뇌를 작동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쪽도 아니에요, 저쪽도 아닌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을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숨을 쉼으로 생명을 영위해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숨을 쉬도록 함으로 숨을 쉬고 있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은 과학을 모든 것을 여는 열쇠로 생각하고 또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하며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인지는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생각은 마치 중세 천동설과 같아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와 코페르 같은 사람들은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후에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도 천동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위대해 보이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열어서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인간은 티끌만큼도 안 되는 미미한 존재이며 우주에 비하면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뇌가 우주의 모든 비밀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미약한 인간의 이성이 오류 없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는 완전한 척도라고 누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와 주변상은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오류가 많다는 쪽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틀릴 때가 많으며 오늘 맞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 가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맞는 사상과 철학은 제자가 무너뜨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 못해서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인간이 만든 문명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들과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인간의 이성과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심지어 신의 존재까지도 만능 열쇠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감각에 닿지 않는 초월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초월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면 오류와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칸트는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개나 원숭이가 인간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나 원숭이가 인간을 연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그 연구 결과는 그들과 인간의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느 선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인간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뭐뭐라고 믿습니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설을 내세울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시험을 통해서 그 가설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말들을 보면 뭐뭐라고 믿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들을 보면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뇌의 축두엽을 시험할 때도 영적인 체험을 나타내는 순간을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뭐뭐라고 말합니다. 가설대로라면 축두엽에 정기적 자극을 하면 종교적 체험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시험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러나 축두엽이 종교적인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을 또 이어갑니다. 참으로 개변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과학자는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수천 개나 되는 인간의 뇌는 신비로운 존재이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존재를 설명하라고 시도하게 되면 이런 결론에 언제든지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과학자가 말한 마지막 발언에 인간의 진정한 종교심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를 연구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뇌의 구조와 기능 앞에서 신비감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바로 이러한 신과 신의 작품에 대한 경외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축대엽을 자극해서 종교의 정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라는 작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며 매우 탁월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마치 개나 원숭이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무한한 신성 앞에서 경외감과 신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신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태동하고 있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